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에게 피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던 때를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미며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14절, 또 16절에는요, 쉐마라는 단어인 들으라라는 명령이 3번이 등장합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어져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대표적으로 쉐마 교육으로 일컬어집니다. 쉐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유대교의 어떤 정통에 의하면 하루에 이 쉐마를 2번씩 암송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신앙 고백문 같은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쉐마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 본문이 쉐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서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의 핵심 내용이 바로 쉐마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이 쉐마라는 것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우선적인 교육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쉐마의 어떤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 암송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런 어떤 낭독의 명령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였고 또 신명기 6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든지 이렇게 문자적인 어떤 교육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침과 저녁에 차례차례 쉐마를 암송하는 제도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쉐마에 대한 어떤 전례가 이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말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이 쉐마의 첫 절인 6장 4절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또는 역사적으로 주 2세기였던 어떤 랍비였던 아카비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면서 그 직전에 이 쉐마를 암송하게 되고 그 전례에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는 순간에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좀 암송하는 관습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고 그렇게 쉐마 교육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또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한 근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택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쉐마는요 어떤 거입니까?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요구의 명령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 단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로 듣고 이해한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기까지 실천하는 해당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실천의 여부를 어떤 자신의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흘이 걸린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숱하게 들려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들으라라는 말씀이 어떠한 것까지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신명기 그 쉐마 본문의 앞뒤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신명기 전체가 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어떤 경고로 들리십니까?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또 바벨론 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고는, 그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또 돌이킴을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들으라라는 말씀 앞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12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면서 초월자라는 사실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니 처음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생과 죽음을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 개념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리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은요,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속에 있는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의 경륜 속에 우리의 삶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하나의 것들이지 우리가 전체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의 영원한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펙트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으로 두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또 모든 동식물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제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뜻대로 수행하려고 일어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고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이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키고 있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명령의 주위에서 들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무수한 수많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또 권능으로 이 완벽하게 구상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우주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창조주 대신, 통치자 대신, 피조물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이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어떤 그 드러나심을 피조물의 본분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면 일제히 일어서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즐겁게 피조 세계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셔서 과거에 출애굽하시고 도우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결국은 심판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나는 누구이냐? 참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의, 너희의 인생의 온 우주와 창조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일제에 서서 기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임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과거의 역사들을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신을 기뻐하게 행할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 우상이나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임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자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로,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또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귀환시키시고 성전 재건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의 어떤 본성들을 좀 깨우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또 다시 한번 구원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신을 보내셨던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건 모두 어떻습니까? 누가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좀 설명하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망을 통과할 때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싫다고 안 온다고 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또 바벨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신앙들을 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다시 예배의 문이 닫혀졌는지 좀 우리가 경종을 울리면서 자신의 삶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인 저부터 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하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 명령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분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값을 모두 갚아주신 그 구속자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기준으로 불확실한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기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강이 되어지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들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21절, 22절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결국은 공의가 메말라버리는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평강이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따르면 어떻습니까? 공의가, 평강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좀 불안하고 초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길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작용하셔야 돼요.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불안함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고 또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영과 마음과 또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거나 어떤 용기, 자신감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시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바벨론과 같은 어떤 성도님들의 상황이나 코로나의 상황보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음을,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한 모습을 반증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들으실 때에 평강이 넘치고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청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평강이 강같이, 의로움이 바닷물결같이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요구에 의한 하나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져서 실천의 삶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누리 소망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길을